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127번을 교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 새로 태어나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가시오 죄가시오 저희 빈하시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능력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워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절서는 탈출기 3장 1절에서 8절, 3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가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받았음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찬미하여라. 내
고린도 1서 10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하느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 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분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하는 생활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3월 6일 기억하시죠? 예,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제수요일 맞으면서 우리 머리에 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랐어요? 한참 생각하셨구나. 야, 사순절을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요. 3월 6일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머리에 제를 받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사순특강이 있었죠. 우리 정강호 시모님께서 사순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러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제수요일이라고 우리 신자들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려고 오셨는지 두 가지 다죠.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아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 우리 그 사순특강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편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죠. 사순절은 또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 잘 지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그냥 근성으로 좀 하지 말고 기도를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기도보다도 정말 좋은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혼이 담긴 기도다.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혼이 담긴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고 또 우리의 혼이 담긴 그런 기도를 하느님께 올려 바친다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받는 은혜도 많을 것이고 또 이 사순절 우리가 더욱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순절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제 3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사순제 3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사순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 걷다가 이렇게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몸만 그냥 이렇게 이 길 가다가 저 길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까지 진심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등을 지고 살았다면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것에서 더 간절히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진심으로 성찰하고 참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 사크라멘토에서 리노 가는 기차를 겨울에 많이 가끔씩 타는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리노 넘어갈 때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기차를 한번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 경치가 참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차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노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어디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는 일이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빨리 기차에서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갈아타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또 뛴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기차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회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는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삶이 바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 3주일을 맞으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바로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데 임금이 갈릴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적이 있어요. 갈릴리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지만 갈릴리아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길에 또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그 헤로데 임금이 갈릴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탑이 있었어요. 실로암 탑은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거대한 그런 탑이었죠. 그런데 이 실로암 탑이 무너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탑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몇 명이 깔려 죽었는가 하면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대량으로 학살당한 저런 사람들, 또 탑에 깔려 죽은 이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량 학살을 당하고 실로암탑에 깔려 죽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잘못이 많아서 저렇게 죽어간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는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참 힘든 일을 겪는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픈 병자들이 있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평소에 또 옛날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은 하느님한테 벌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그런 신관 때문이었죠. 바로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심판하셔서 인간에게 벌을 주고 또 재판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협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이상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심판하시는 하느님보다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대량 학살을 당했던 이 갈릴리아 사람들, 그리고 신랑탑에 깔려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멸망하는 삶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중간 부분부터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의 내용도 바로 용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런 소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일이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년 동안만 이 무화과나무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3년 동안에 이렇게 지켜봤는데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한 해만 더 참아주면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거름도 주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드리니까 주인이 1년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지켜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무엇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에 이어서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실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의 삶으로 또 거듭 태어날 수 이런 삶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복음서를 통해서도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이런 소개를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를 소개해 주면서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과부 여인이 잃었던 은전 하나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비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하이라이트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이 아들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끌어안아주면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주면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던 이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회개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은 3년 동안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화과 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기회를 준 것까지가 아니라 30년 이상 이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제대로 된 열매를 봉헌하지 못하고 또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은혜롭게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해야 하는 하느님 안에서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하느님 안에서 회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순절을 더욱더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계명에 충실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실천과 행동이 뒤따랐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 3주일에는 회개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체험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더 생생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소중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어 먹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합시다. 그런 삶이 따라오는 사순절이라면 우리는 바로 부활의 그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초대에 우리 자신들이 초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각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통찰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온갖 사건과 사고 속에서 시대의 징표를 먼저 읽고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도와주시어 일생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들의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은혜로운 이때에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힘쓰며 이웃들과 함께 다가올 파스카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2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는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성령님,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은국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다.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다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이강덕 시몬, 이순애 엘사벳, 이희일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김영숙 요세피나 그 재경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께 나와
청구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건강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 168번을 의뢰하겠습니다. 오
올려지는 순간으로 49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복잡하고도 바쁜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참여스님,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상고 심원 형제님, 안복자 예비신자님,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3개월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7시 성당에서 있습니다. 레지오 아치에서 행사가 오늘 1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협조단원 및 전 레지오 단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사목회가 오늘 1시 엘리사벳 방에서 있습니다. 울티레아가 27일 수요일 엘리사벳 방에서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이 27일 수요일 성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회의가 4월 7일 1시 엘리사벳 방에서 있습니다. 부활 판공성사를 사순시기 동안 미사 30분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저금통을 단식 및 금욕 희생의 몫을 담아서 부활절 때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천리미사 및 성시간이 29일 7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봉성체 및 환자 방문이 4월 5일 신부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성모 신신미사 및 성시간이 4월 6일 성당에서 있고 이어서 어르신 잔치가 사회복지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요셉회 안나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애니얼 캐톨릭 어필 신청서를 4월 7일까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미주 서중부 여성 제13차 꾸리실려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김동현 이대환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해 문학의 밤이 5월 18일 날 있습니다. 시 또는 에세이를 발표해 주실 분은 다음 주일까지 행사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도는 잠시 후에 연령회장님이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엠마우스 1일 피정이 4월 27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소노마 미션 라파 성당과 와이너리를 방문할 예정이고 문의는 구준모 양형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한 빈곤을 위하여 임명호 300불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주일 및 한글학교 소식입니다. 첫 영성체 교리반이 격주로 일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성모에서 하시고요. 김초지 마리아 자매님이 보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불이고요. 성모에서 말씀하시길 맛있는 우동이랍니다. 둘이 먹다가 한 분 돌아가셔도 모릅니다. 다음 주일 식사봉사는 성령기도팀에서 해주시고 보조는 안선미, 김상범 형제님이 해주십니다. 주보봉사 및 인사나누기가 구역 19에서 해주십니다. 잠시 연령회장님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음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여기 주보 공시 15번, 16번 두 군데 약간 제가 부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시몬 성재님 지난 목요일 날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난 대로 오는 화요일 날 우리 미사 끝나고 8시쯤 되겠죠. 이제 우리 문상예절 연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장례미사가 오전 10시에 있고요. 주보에는 지금 공시가 안 됐는데 목요일 날 65가 세인메리스 세미터리에서 화장 예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예절 후에 매장은 언제 될지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장례일까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그리고 상가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시몬 형제 선정 오시자마자 상가에 빈소를 마련해 왔습니다. 연도책, 향, 또 초 전부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아시겠지만 다운타운이 돼서 주차가 힘들어요. 차를 박으려면은 그 상가댁에 가서 그 차 앞에 놓는 표시망을 갖다 놓아야 되고 한 차가 5대나 6대 정도밖에 거의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 차원으로 연도를 상가에 서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시로 가실 분은 언제든 가셔서 연도 오시고 오늘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아치에 선서 끝나고 저희가 몇 사람이 갈 계획입니다. 오늘 상가에 연도 바치러 같이 가실 분들은 여기 성당에서 3시쯤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6번 김영옥 세리나 자매님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5년 전까지 우리 성당에 늘 나오셨고 저기 구비아 자매님 옆에 앉아서 항상 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우리 여기 페옥스 글로벌에 있는 에스카톤 너싱홈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지난 2월에 선정 오신 걸로 압니다. 저하고 부장님하고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정확한 돌아가신 날짜도 알 수 없고
또 유가족이라면 그 자제분이 한 분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메시지를 여러 번 남겼습니다만은 리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난 2월달에 선동했다는 건데 너싱홈에서도 정확한 그 선동 일자라든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희한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유가족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유가족을 제가 어떻게 수소문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더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고인 유가족 없이 정말 불쌍한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고생도 하셨지만 또 자제분도 얼마 전에 잃었고 지금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도 같이 하고 우리 임실비아 자매님 여성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발 이번 주일에 지금 연도가 2번 있고 장례미사 또 문상예절 이제 목요일 날 또 화장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 시간 있으면 교수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신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24번을 노래하겠습니다.